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참 좋은 한날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어떻게 한 분의 죽음이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주제를 이해하려면 대표자의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과거 조선시대에 보면은 부모가 양반이면은 그 자녀도 양반이죠. 부모가 천민이면은 자녀도 천민이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의 결정이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죠. 이처럼 이 세상은 대표의 원리 아래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행동이 우리에게 미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아담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보세요.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담의 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망도 들어왔습니다. 즉 그의 범죄가 우리 모두의 범죄가 된 것이고 그에게 내려진 사망 선고가 우리를 향한 선고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로 뭘 제시하고 있느냐면 성경이 율법 이전의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는 것이에요. 아담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명백한 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겼으므로 사망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말한 것처럼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도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는 법이 없으면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5장 13절에 보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이것이죠. 자, 그런데 아담과는 다르게 이런 명백한 율법이 수여받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즉 아담의 때서부터 모세의 때까지 인류들은 이 아담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왜 아담과 같은 범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들이 왜 죽어야 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할 때 그들도 함께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대한민국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모두가 다 일제 식민 통치 아래 살게 되는 것처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그리고 죽어야 하는 운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로서 대하셨어요. 따라서 선악과를 통해서 맺은 행위 언약은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의 언약이고 그것을 아담이 어김으로 주어진 형벌은 우리 모두의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과연 우리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은 모든 인간의 대표로서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했을 그대로를 행하도록 완벽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단에게 무릎 꿇었을 때 우리도 모두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대표의 원리 아래 살고 있어요. 그렇게 태어나 보니까 이런 죄와 사단과 이 사망의 권세 아래 살게 된 거예요. 마치 그 일제 치하에 태어난 그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대표로 세우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류의 대표로 세웠다는 것이죠. 첫 번째 대표인 아담의 잘못으로 죄에 빠진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비천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즉 제2의 아담, 제2의 대표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행동이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듯이 예수님 한 분의 행동이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성경 구절 기니까 그냥 간략간략 요약만 해드릴게요. 첫째, 아담의 범죄는 많은 사람을 정죄하는 심판에 이르게 해서요. 근데 예수님의 은사는 많은 사람을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15, 16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이와 같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망의 왕노릇, 이제는 생명의 왕노릇하는 아담의 영향은 육체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예수님의 영향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출생할 때 전수되고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인이 되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아담하고 다르게 평생 순종하셨습니다. 선악과 안 따먹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주님은 순종하심으로 신실하게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생명을 우리 인간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사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놀라운 생명을, 부활 생명을 얻으셨죠. 그걸 바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신 행동은 바로 아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표로 행한 것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표로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셨죠. 우리의 대표로서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셨죠. 우리의 대표로서 부활하시고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표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이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거예요. 마치 아담에게 미쳤던 게 우리에게 미치듯이 예수님에게 미쳤던 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행한 것이 우리가 행한 것이고 그분이 얻은 것이 다 우리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온 것은 인간이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한 거죠. 그러나 이런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 정죄받은 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 어때요?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과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다 사망 아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율법 아래서 갇혀있는 인간, 그런데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은혜가 왕노릇해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이 이제 바로 아담의 모형이신 인류의 대표자이신 그리스도의 순종,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희생과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희망을 주신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극 탐험에서 역사적으로 대조되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스콧이고 한 사람은 아문센입니다. 근데 스콧은 이 남극 탐험을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를 따르던 대원들 한 명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고 스콧도 1912년 1월 구조대에 의해서 시체로 발견됐어요. 그런데 아문센은 철저한 준비 속에서 최초로 남극 탐험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다 살렸어요. 그 과정 속에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한 사람의 리더가 그에게 속한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생과 사가 갈린 일이 아닙니까? 이처럼 아담은 모든 인류를 사망으로 이끌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게 나오는 자들을 생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아담을 쫓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쫓는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지 않고 그냥 자연인으로 살면 우리는 아담을 쫓는 인생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불순종했던 바로 그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아담을 쫓는 옛사람의 이 인생으로 살아가고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담 안에서 아담의 길을 가다가 아담에게 주어진 사망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면 그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는 것이고 은혜를 더 잊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따를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를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완벽하게 순종하셔서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오직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 운명에 처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순종하시고 또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아담을 쫓는 옛사람을 따라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늘 새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그런 삶의 역사가 우리 삶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도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는 한 날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